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럭저럭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그냥 우습게 볼 그런 공동체도 아니죠.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죠. 비록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걸 깨달으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존재하는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죠. 비록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그 방점은 이 에베소서에 있어서요. 그 방점은 만물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방점이 어디 있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들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7절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절대 이방인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을 배척하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봉사할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계시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감추어진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계시는 무엇일까? 3절에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기가 깨달은 비밀의 계시가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기록해서 알렸다는 거죠. 복음이 계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복음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선택하시고 계시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5절에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동안에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안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드러난 것은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이 드러났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비밀의 경륜이다 하는 거죠. 이방인을 부르시고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13절에 오히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고난을 당하냐 평안을 하냐, 이거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만약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에게 맡겨졌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이란 말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계시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곧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신 것은, 그 말이에요. 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륜이란 말은 집안을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집안을 다스린다. 집이라는 말과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경륜.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한 집을 이렇게 다스려 가잖아요.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다 같은 의미로 써요. 만물을 우리는 한 가정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직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교회를 통하여서 알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교회를 통하여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알려지게 됐다. 그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책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를, 복음의 밖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심지어 손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책이에요. 네,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보세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에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표현이야. 땅은 당연한 거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비록 부족함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성취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우리가 맡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심지어 이것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